지난주에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신지 그걸 확정하고 검증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일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며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함께 통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대구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한 번은 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학교에 올 정도면 뭐 이 정도는 아멘 할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이 신학생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눈을 감고는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더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뭐 찾는 것처럼 그게 참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 전도사가 무슨 대답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 전도사님이 눈을 뜨고면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예수께서 자기 마음에 계신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은밀한 죄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런다면 내 하는 말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 자신 있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무너지고 영적인 혼란에 빠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교회를 온전히 다시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을 이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세 번째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한 뒤에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을 때에는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들에게 내가 경고만 했었지만 이번에 가면 내가 아주 재판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은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면서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지 의심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정말 사도 바울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런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우리는 인정치 않겠다. 의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께서 당신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번에 가면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영적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치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한없이 약해 보이시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지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 텐데 여전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여전히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시키는 자들은 내가 분명히 재판해서 치리할 것이다. 그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능력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 주님은 강한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확증하라. 확인하라. 찾아보고 검증하고 너희들이 그 증거를 찾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일까? 그 안에 예수가 계실까? 의심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예수가 계신다. 그러니 나 사도 바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궁금해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들을 잘 살펴서 주가 계신지 확증하고 그것을 검증하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정말 내 마음의 안에 계신가?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늘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은밀한 죄를 짓고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풍성하신 사랑이다. 하도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아니 목사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실격자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과연 음성을 들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여기 분명히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전체를 이끄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니 직접
주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실은 따로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 것에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나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직접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다면 목사가 왜 필요할까?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건 실제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쓸 당시는요, 핍박 시대였습니다.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속 깊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속 깊은 곳에 숨어서 혼자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주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마. 나를 무시하지 마. 그런 식으로 독불장군식으로 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대 때라 할지라도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내 주변에 신앙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걱정하지 마. 왜? 주님은 언제나 당신 안에 계셔서 당신을 이끄시고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야. 그러니 결코 염려하지 마. 그런 의도로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독불장군식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내용이지요.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이게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통하심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원뜻은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내 속에 모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다면 100명의 성도가 모이든 1000명의 성도가 모이든 간에 다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다면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나는 나 혼자 기도하는 자이니까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진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같은 성령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의 실격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신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지 몰라도 사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 사람은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런다면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된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내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헛것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증거를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증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난주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 사업도 하고 목회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 대대의 믿음 생활을 했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온전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왜? 나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박해자였고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거하심을 믿고 나는 완전히 변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주를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 주님의 순종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아왔더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문득문득 있겠죠. 어떻게 그걸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문득문득 있겠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해 볼 수도 있고요.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런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온전한 일을 행하지 못할 때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생기면 그것 또한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성령의 근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을 힘써야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는요.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배제하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는 거지.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실격자가 아닌데 당신들은 다 믿음의 실격자입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다그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하고만 함께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도 분명히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비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식사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다 주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 이 말이지. 사도 바울은 부도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며 비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치료해버릴 거야, 그런 강한 어조로 말은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은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게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갔을 때에는 이제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기쁨과 화목함으로 서로 교제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게 만들어서라도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였다 하는 거지. 그리고는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가지고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워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 고린도후서를 썼던 목적을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서로 온전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실천할 수가 있는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런 성도들끼리 모이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큰 영향을 준 책이 여러 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셨는데 평생 동안 90세 돌아가시기까지 인도에 가셔서 사실은 격동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가셔서 평생을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책이 1926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근데 출간되던 해에 13세나 다시 찍어낼 정도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사들, 여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대단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인도 가서 내가 예수를 전하리라 하고 가서 봤더니 예수께서 그 인도 길을 걷고 계시더라. 그건 영적인 느낌이죠. 예수가 이미 이 인도에 오셔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늘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것을 주로 바라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33년 동안 그 유대 땅 곳곳을 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줄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같이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함께 생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은 언제나 나와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늘 나와 동행하시지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가 운전을 하든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걷고 계시더라. 그 말이지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Not a Fan이라는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에 가시면 신앙이 많은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만나시게 되겠지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가는 모세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책 속의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을 만나게 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을 때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질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마 모세에게 묻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고 흥분하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만 목사님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히려 그 위대했던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뭘 묻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정말 주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걸 물을 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성경을 쓸 때는요. 썼던 그 붓도 다시 깨끗하게 씻어 새 붓으로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고 다시 또 씻어버리고 다른 또 목을 묻어가지고 글을 써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람결에 겨우 지나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 하는 것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며 상상만 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 은혜 있는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들보다 훨씬 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셨을 때에 그 놀라운 감격이 어땠습니까? 물을 때에 여러분은 그 간증거리가 있으신가? 그 말이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날이 새도록 아마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한 번도 주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그 마음의 주가 있는 것을 확증하지도 못하고 검증치도 못했던 그저 교회만 뜰만 밟고 다녔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된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모든 삶과 동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보다 더 친밀하게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생명의 주님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그 생명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싹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장미꽃에게 장미꽃을 피워라 피워라 해서 꽃이 핍니까? 저절로 심어 놓으면 장미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저절로 자라면 푸른 창공을 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말이지.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기쁨과 감사의 꽃이 피게 되어져 있고 은혜의 푸른 창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껏 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더 높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정말 있다고 그런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징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주가 너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주님과 동행한 줄 알고 며칠 길을 가다가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더라. 예수의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증하고 돌아보고 또 검증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님과 친히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항상 믿고 24시간 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붙들어 확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